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인데요. 21절에서 26절까지 읽고 33절에서 35절까지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까지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이 평안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일부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집사님 오셨는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네, 아주 심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하셨습니다. 삶이 평안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만약 평안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평안과 이 성공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이게 나한테 왔지? 이 생각도 해 봐야 되죠.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평안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아니면 내 일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하고 또 성공을 계속 거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가족을 잘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평안은 그런 곳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삶이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왜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 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보시면요,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5절까지,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가 저희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가죠. 그리고 사해가 있죠. 그 사해의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면 이 왼쪽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 땅 밑에 보시면 아모리 왕의 시혼의 땅이 있고 위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이 승리를 얻으면 뭔가 이루고 뭔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런 승리를 거두고 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와 평안을 왜 주셨는지는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왜 주셨는지, 이 승리를 왜 주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요, 40째 해, 출애굽해서 40년 되던 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가까이 온 거예요.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아까 그 이야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시혼을 쳐 죽이고,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유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승리하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점령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바산 땅이라든지 여기는 원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를 거기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여기를 점령하게 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기는 이 땅을 점령하는 그 잠깐의 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시 말씀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너희는 나만 믿어라.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말대로만 살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을 그냥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걸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그러면 가나안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허비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 40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긴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너희가 내 말만 믿으면 얼마든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을 왜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복 받고 은혜 받고 살만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조그마한 평안을 맛보고 조그마한 성공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일제하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조상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기 어머님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교회 찾아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부흥회 찾아가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살만해졌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복과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묻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교회 떠나고 일주일에 서너 번 가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이 지금 빈자리 보십시오. 전부 놀러 간 거예요, 지금. 전부 놀러 간 거예요. 저 뒤에 빈자리 보십시오. 2부 예배 안 이랬거든요. 마더스데이라고 놀러가고, 파더스데이라고 놀러가고, 여름이라고 놀러가고, 가을이라고 놀러가고, 겨울이라고 놀러가고. 살만하다 이거죠. 살만하다 이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모입니다. 뭐 부흥회 해도 안 갑니다. 괜찮다. 이게 안 들어도 된다 이거죠. 살만하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게 단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그마한 은혜, 다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서 모압 평지에 다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시고 그들에게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모압 평지의 이 설교를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그마한 승리, 아모리 왕을 이기고 바산 왕을 이긴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요. 그래서 백성들이 출발을 하죠. 가데스 바냐에 금방 도착합니다.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오더니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1장 3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지 않았느냐. 여러분, 1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광야 생활을 하십니까? 왜 광야가 우리에게 오나요? 내가 약해서요? 내가 돈이 없었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광야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2장과 3장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이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장 30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온에서 이 헤스본 왕 시온, 이 시온이 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시온의 왕 이 옥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승리도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산왕 옥, 이 땅을 차지한 것도 똑같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옥도 이기게 해주셔서 그 땅에 속한 모든 성읍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한 땅이 바로 저 땅인 거예요. 요단강 동쪽은요, 원래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은 왼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듣기만 하면 그러면 왼쪽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성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누가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아, 내가 공부를 잘했지, 내가 직업이 좋지, 내가 투자를 잘했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그 다음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다음의 보장,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으면 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왜 주셨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시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이런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만약에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그 자그마한 성공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광야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돕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시고, 지금 살만하시고, 지금 문제가 없으시고, 그때 그것을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모세는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생명과 복이 있다? 아닙니다. 내가 결정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사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주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는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 갈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신학교에 무슨 과가 있냐? 그러니까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대요. 그래서 신학과는 무슨 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 되는 과래. 기독교 교육학과는요, 이것은 교사 되는 과래.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될란다. 나는 목사 재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사를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동안요, 저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대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와, 이거 신학을 진짜 이제 성경책을 공부를 하니까 내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설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차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내가 뉴올런즈에서 공부할 때 1학년 때, 2학년 때는 몰랐는데 3학년 되고 나니까 성경을 다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3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마다 오후에 혼자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혼자. 이제 1학년, 2학년 한 2년 해보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제가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혼자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달, 4달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너 달을 준비하면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설교 한 편이 나오면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 서너 달을 또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설교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설교학 박사과정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 하니까 GRE, 다른 건 다 되는데 GRE 점수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RE, 우리는 그랬습니다. 지랄이다, 지랄 그랬습니다. 그거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준비해가지고 GRE 점수가 나왔어요. 다른 거 다 준비해놓고 GRE 점수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시험을 치면 그 자리에서 점수를 딱 가르쳐줘요. 점수를 가지고 집으로 운전해서 와서 차에서 내려서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점수 나온 날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요, 설교에 대한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GRE 점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 내가 설교학 박사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이 생각이 막 제가 그 시험 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그 생각을 막 하고 온 거예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점수 보여주려고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서 설교에 대한 열정, 이게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 총장님이 화, 수, 목 3일 체프를 인도하십니다. 체프를 하실 때마다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나,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내가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설교 준비하면 설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학 박사 되려고 그랬고요. 그 박사만 받으면 내가 아주 알아주는 설교자가 될 거다. 그 생각했어요.
총장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저 분명히 준비 안 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다. 내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설교 잘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 딱 나오는 날, 그날 제 마음에서요, 여기서 설교에 대한 열정, 제가 2년 동안 가졌던 그 열정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나가는데요.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요,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점수 나왔다 그러고 학교 어플라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에 들어오래. 올해 어플라이 했는데 학교에서 내년에 들어오라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 1년 동안 내가 뭘 하나? 그래서 내가 에이 안 한다 하고 내가 그만둬버렸어요. 그만두고 그러니까 박사과정 그만두니까 뭐 합니까? 이제 뭐 하나 내가 교회를 찾아봐야 되나 어떡하나 학교를 나가야 되나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았어요. 아,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내 개인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요, 내 삶에 내가 능력이 조금 있고 내가 뭔가 할 게 있고 하면요, 이거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공부 다 못한 거예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이거 하면 팔란티어 500불만 대라. 이거 올라가기만 해라.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근데 우리가 이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조그마한 성공이 내 인생에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공을 거두고 살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 미국 대학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더라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팀 티보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풋볼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런데 2009년도 대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요. 그리고 하이스먼 트로피라고, 이거는 전 미국에서 쿼터백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 거예요. 그 상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서요, 여기다가
선수들이 여기 까만 거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다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 하고 찾아본 사람이 9천만 명이 이것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저 경기에서 승리해서 좋았는데 기자들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더 기뻤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요. 나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NFL로 넘어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로 갔다가 야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뭘 하냐 하면 선교사처럼 다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저 정도 되고 NFL로 넘어갔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이 폐인되어 버립니다. 인생이 그냥 망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그 나머지 보여지는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NFL 선수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다 허상입니다. 내가 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도 허상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와,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병드셨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왜 그게 슬픕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